좋은 날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만나는 김삼성 목사입니다. 새해 들어서 하나님께서의 마음속에 2020년도는 영적 갱신의 해로 삼아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인해서 지금 시리즈 설교를 6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영적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갱신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영적으로 갱신 안에서 늘 혹은 기름 부음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영적인 파트너를 지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와 늘 함께 교제하고 늘 함께 만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친구, 혹은 남편과 아내, 혹은 그 이외에 여러분이 늘 만나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관계의 사람은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러한 사람이 세속적이라면 여러분도 세속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사람이 정말 음식을 좋아한다면 여러분도 만날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고, 매일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이라면 영화를 보러 가게 되어지고, 만약 그 사람이 늘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이면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파트너,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친구라든가 아내라든가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삶이 갱신이 필요할 정도로 나락에 떨어지는가, 왜 어둠에 빠지는가? 근본 원인은 바로 이러한 친구 관계 혹은 파트너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것과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에 갱신이 필요할 정도로 어두움에 빠지는 중요한 이유, 세속화되어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영적 공동체가 없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공동체가 없다는 것은 내가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공급처가 없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있죠.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가서 그래도 바깥에서 무슨 짓을 하고라도, 또 열심히 일하고 지쳐서라도 들어가서 쉴 수 있는 방이 있고 대화할 수 있는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여러분이 인식을 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그 가정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형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공동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에는 우리의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직장도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많은 공동체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셀그룹이라든가 혹은 다양한 이런 지속적으로 만나서 그 안에서 힘을 얻기도 하고, 혹은 또 그 안에서 쉬기도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우리는 공동체라는 것으로 한번 규정을 해봅시다. 저희 인생에도 나이가 들어서 옛날 대학을 다니던 동창 중에 몇 가정이, 한 4가정 정도가 부부가 함께 모여서 종종 만나서 식사도 하고 종종 만나서 가까운 곳에 여행도 1박 2일로 다녀오고 그러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입니다. 저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중에 믿지 않는 가정도 2가정이 있고, 믿는 가정은 저와 또 2가정이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아주 도덕적이고 또 굉장히 건전하고 바른 인간의 삶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는 하나의 공동체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공동체는 물론 저희 가정과 또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카자흐스탄에 1990년도에 들어가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저희 삶의 축복이고, 우리 공동체에 속한 우리 카자흐스탄의 리더들과 우리 성도님들 한 번도 사실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일하러 온 우리 카자흐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왜 그렇게 기쁜지, 만나서 그냥 예배를 드리기만 해도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충만한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자, 이 공동체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심지어 지교에 속한 공동체인데, 한 번은 제가 서울 지역에 가서 서울 지역에 일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우스 처치, 집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을 제가 만들어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네 가정 정도가 모였습니다. 네 가정 정도가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우리 지교회 출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에 있는 강남 지역에 있는 호텔에서 아침 일찍부터 밤 12시까지 매일 일하고 한 달 동안 이틀밖에 쉬는 날을 주지 않은 정도로 힘들고 고달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만 되면 어쨌든 이야기를 해서 우리 서울 지역에 모이는 이 가정공동체 하우스 처치 모임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올 때마다 그날 차라리 정말 한 달에 2번 공식적으로 쉬고 중간에 한 2번 정도는 또 이야기를 해서 예배드리러 빠져나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조그만 시간 오히려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 공동체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저희와 함께 4시간, 5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숨을 쉴 것 같습니다.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여기 오니까 제 모든 피로가 다 씻어지네요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성도님은 자기가 직장생활 하는 곳에서 휴식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지만 아직 남편도 제대로 신앙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때는 못 올 때도 있습니다. 왜? 한 달에 2번밖에 휴가를 주지 않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왔을 때 그 마음속에 얼마나 평안을 누리는 모습이 얼굴에 막 웃음이 피고 그리고 피로가 씻어지고 돌아갈 때는 왜 또 오늘 또 돌아가야 된다는 그 안타까움을 지니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이것이 교회 공동체이구나. 이것이 바로 영적 공동체이구나. 그 여인의 말은 우리 성도님의 이야기는 뭔고 하니 나는 이 공동체 때문에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나는 이 공동체 나올 때 저는 평안을 누립니다. 이 공동체 나오는 날을 기다리면서 일주일 내도록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여인은 이 공동체 때문에 영적 갱신을 매주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일을 하다가 지치고 상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 거기에 가기만 하면 영적으로 쉐임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성도인들과 리더들과 만나면서 거기에서 위로의 말씀을 얻으면서 그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해 영적으로 진정 갱신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 안에 참된 축복을 누리며 자유함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마음이 따뜻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 공동체를 귀중히 여겨야 되고 영적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올해 2020년 영적 갱신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영적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과 모세의 인생, 그리고 다윗의 인생, 예수님, 그리고 바울 5명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볼 때 저는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하는 일에 집중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기를 원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뚜렷한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뚜렷하게 세우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온 열방 가운데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열심을 저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것은 지상 위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서 그 공동체로 하나님이 구속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불러내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구원의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공동체 안에서 넘어지던 사람이 일어나고 공동체 안에서 치유를 받는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친척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는데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무슨 초점인가 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이방 땅에서 끄집어낸 이유는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고, 그 새로운 공동체가 민족으로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시고, 이 새로운 공동체 안에 흐르는 생명력이 열방 가운데 축복으로 임하기 원한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생애, 어찌 보면 그의 생에 아브라함은 이런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을 맛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그만 개인 공동체에서, 부부 공동체에서, 가정 공동체로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라는 것이 하나하나씩 뿌리내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 세상 가운데 휘황찬란한 세속문화 갈대아 우르의 이방 세계 가운데서 그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위대하신 일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 공동체를 끄집어내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 하나님의 부름받은 공동체,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죄에서 구속받은 공동체, 저주에서 벗어난 공동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쓰임받는 공동체, 축복의 근원이 되는 공동체.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 공동체를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첫 발걸음을 버리고 내디디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브라함 한 명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하나님의 민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 축복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값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굉장히 아픈 요구를 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의 축복의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구원받은 공동체, 부름받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있던 모든 고향, 친척, 아비집이라는 것은 옛날 문화, 갈대아 우르의 이방 문화, 세속 문화를 완전히 떨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새로운 땅으로 가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는 것을 주님은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요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는 죄에서 떠나라, 세상에서 떠나라. 내가 몸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이나, 직장 떠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친구를 다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 중심 속에 이제는 세속적인 문화와 관계했던 모든 술 친구, 담배 피우고, 그리고 음담패설하고 모여서 매일 히하하 지냈던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새 삶으로 돌입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할 때 새로운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축복의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공동체 안에 거할 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비전이 막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 하나를 형성하는데 아브라함은 25년이 걸렸습니다. 왜? 75세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가 이삭,
진짜 생명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새로운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형성하기까지 25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로서 하나의 가정 공동체를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삭이 태어날 때부터 이 공동체가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과 수고와 땀과 그리고 버리는 아픔을 가지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또 저희 사모가 예수 믿고 나서 거의 같은 시간에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결혼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양쪽 집안부터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저희 사모 집안은 부유했는데 이제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먹이 살릴 것이다 하고는 우리에게 도움을 다 끊었습니다. 저희 집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저에게 학비도 보내지 않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고 다 끊었습니다. 심지어는 나는 늘 족보에서 끊어내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 귀해서 나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속하는 것을 더 기뻐했기 때문에 기꺼이 아픔을 고통을 감수하고 이 공동체를 떠나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결국 저희 부모님을 카자흐스탄에 모셔가지고 몇 달의 기간 동안 저희 집에 머무시면서 저희 아버님도 예수 믿고 제가 침례를 드려서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저희 어머님도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두 분 다 예수 믿은 가운데 이제는 천국에 가셨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만약 그때 제가 부모님들의 요구를 따라 형제들의 요구를 따라서 내가 이 신학교 하는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교사 되는 것을 그만두고 만약 세속 직장에서 그냥 직장을 얻고 살았다면 아마 저는 카자흐스탄에 이런 교회가 일어난 걸 볼 수도 없었고 우리 사랑하는 카자흐 성도들 수천 명의 성도님들을 만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리는 아픔을 감수해야 되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이 모든 수고를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제가 한국에 나와 있으면서 몇 달을 지내면서 깨달은 사실이 우리 카자흐스탄에 있는 성도님들이 한국에 와서 직장에 다니고 일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온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보니까 서울, 인천, 안산, 아산, 전국, 부산, 광주 전 지역에 흩어져서 그리고 허들의 일들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카자흐스탄에 돈을 보내고 있는데 이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은 좋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삶이 피폐해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좀 벌게 되니까 돈이 손에 들어오니까 술을 마시고 나쁜 짓, 나쁜 친구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친구, 파트너 때문에 한 방에 같이 돈이 부족하니까 둘이서 돈을 합해가지고 방을 하나 빌려서 살다 보니까 서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점점점 신앙이 떨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주님을 믿는 신앙은 지키고 있지만은 이 신앙을 홀로 지키는 것이 역겨워서 영적으로 쓰러지는 모습도 바라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이는 가정 공동체 하우스 처치를 하나씩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 서울 지역에, 그리고 내포 신도시라고 해서 충청북도 도청소지가 있는 그곳, 그 이외에 또 부산도 지금 그리고 광주에도 계속해서 세워나갈 것입니다.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 영적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너무 일이 바쁘고 돈이 생기니까 또 나쁜 짓을 하게 되고 또 거리상으로 서로 많이 떨어져 있고 함께 모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들을 모아가지고 이들을 위해서 카이로스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가운데에서 가정 공동체를 인도하겠다. 피곤하지만은 내가 일주일에 한 날을 주님께 드려서 이들 위해서 하우스 처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들을 인도하겠다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한 4명을 모아가지고 하동에서 지금 이들을 위해서 카이로스를 하고 있어요. 4명을 모아가지고 김삼성 목사님이 2주 동안 저희 사모와 함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한국 지역에 전역에 흩어져 있는 각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를 하우스 처치 공동체를 만들어 줄까 하고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할까요? 왜냐하면 제가 속한 카자흐
교회 공동체, 카자흐스탄에 있는 알마타 교회 공동체가 저의 인생에 미친 영향력이 너무나 크고, 이 교회 공동체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 치유받은 사람, 위로받는 사람, 여전히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활력을 얻어서 어려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거기에서 얻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이들이 한국 땅에 와서 돈을 벌면서 영적으로 쓰러져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둘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많이 우리 성도님들을 한국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 지교회에 속하였던 수많은 성도들도 만나게 됩니다. 만나기만 하면 얼마나 기쁜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만나기만 해도 우리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지친 세상 가운데에서 굉장한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어둠에서 빛을 보는 느낌을 가진다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아픔은 있었지만,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고난은 있었지만, 그런 한 민족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서 겨우 이삭 한 명 얻어서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삭 다음에 야곱, 야곱 다음에 12지파, 그 다음에 그들이 애굽에 넘어갔을 때 애굽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또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으로 상징되어지는 애굽 땅에서 세상의 종살이, 애굽의 종살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끄집어내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십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불러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데려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고 성막을 주시고 성령의 불기둥, 구름 기둥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언약을 맺으셔서 너희는 제사장 민족이 되어라. 온 세상에 나아가서 이러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이를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라는 이 엄청난 사명을 주신 것을 보십시오. 모세 역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도 역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냈다는 걸 넘어서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뭡니까? 민족 공동체,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이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며 살아갈 하나님의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내신 일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한 민족 공동체를 이끌어내기 위한 준비를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민족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민족 공동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왕이 되자마자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의 때에는 언약궤 앞에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법궤를 예루살렘에 올려오고 법궤 중심의 삶을 살자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진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합니다. 축복의 근원의 핵심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민족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은 한없는 축복을 누립니다. 한없는 축복을.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때에는 예루살렘에서 금과 흔을 돌처럼 그냥 흔하게 여길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공동체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삶의 중심이 되어집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도 마음으로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요, 이제 교회 별로 가봤자 큰 은혜가 되지 않고 교회 안에 분쟁도 있고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그냥 텔레비 보면서 예배드립니다. 예, 텔레비하고 여러분이 교제할 수 있습니까? 텔레비와 여러분이 공동체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어쩌면 혼자서 마음으로 믿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가진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텔레비 보는 몇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나머지 시간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대상이 없습니다. 공동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그 나머지 시간들을 세상과 함께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다투고 싸우기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머무르면서 공동체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축복의 비밀, 이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놀라운 은혜들이 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공동체가 없는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전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둘이 하나보다 낫고 하나가 넘어졌는데 일으킬 자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화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의 삶에 이런 영적인 파트너, 선한 이 인생의 동행자가 없으면 망한다는 이야기도 되지만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넘어질 때, 낭망할 때, 외로울 때, 절망할 때 그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가 없으면 여러분은 결국 홀로 쓰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공동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런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신 다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 예수님은 12지자를 세상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불러낸 12지자들과 함께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120문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에클레시아가 형성되어집니다. 에클레시아 말한 에크, 어디로부터? 칼레오, 불러내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구원받은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서 모일 때마다 간증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서 영이 살아나고 쉼을 얻고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힐 힘을 얻게 되는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어떤 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값을 치르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평안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12지아들과 함께 들판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그냥 허들의 인생을 살리게 되십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성령님이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서 이 성령님이 성령 공동체, 구원받은 공동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 치유의 공동체를 형성하였고 그것을 이어받는 12제자들과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온 이방인에게도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을 맡기십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값을 치르는 사도 바울, 돌에 맞기도 합니다. 쫓겨나기도 합니다. 핍박받기도 합니다.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사도 바울은 꿋꿋이 주님이 주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 어떤 부르심? 공동체를 세우는 부르심,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부르심, 이 일을 향하여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두 가지의 방향으로 분류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공동체에 속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는 여러분도 나아가서 셀 공동체를 만들어라. 가정 공동체, 하우스 처치 공동체를 만들고 또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 살면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재능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결코 이 세상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할 것입니다. 영적 갱신이 필요합니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어떤 공동체입니까? 여러분을 책망도 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여러분이 언제나 가서 거기에서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공동체를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공동체에 돌아와야만 그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